살펴봤고요. 이제는 본론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서서히 가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서론하고 본론하고 섞어버리면은 안 될 것 같아서 잠시 쉬었다가 지금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은 살면서 수많은 모순, 부조리, 부정부패, 빈부격차 등을 비롯한 불행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세상은 이러한가? 왜 이 세상은 이토록 많은 전쟁과 고난과 빈부격차와 부정부패와 부조리가 이렇게 많은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파스칼 이야기했죠. 신음하면서 추구하는 자만이 나는 인정할 수 있다. 기가 뭐간데 인정할 수 있다. 예, 그 말을 의미심장한 바 레스 파스칼은 데카르트하고 같은 시대에 살았습니다. 데카르트는 계몽주의의 아버지였죠. 예,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빵세를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옵니다. 데카르트 쓸모없는 데카르트. 저 빵세는 단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단장이 짧은 메모를 했다가 나중에 책을 만들어 하기 위해서 메모했다가 온 방에 메모를 붙여놨다가 책으로 만들려다가 죽어본 거예요. 33살에 죽어버려서 빵세라는 책은 메모가 됐기 때문에 일종의 앞뒤가 없고 그래서 연결점들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운 책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신음하면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은 왜 이 세상이 이래야 되는가? 왜 이 세상이 이토록 많은 모순을 가지고 있는 건가? 아니 우리 기독교인이라면은 이 땅에 왜 이렇게 잔혹한 전쟁 소리와 폭압들이 일어나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제멋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왜 사람이 죽는가? 모든 철학자들은, 신학자들은 말할 것 없이 모든 철학자들도 이 죽음의 문제를 다 다뤘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이지만 진지한 자들이거든요. 그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부조리에 대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행복할 수 있는가? 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과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가? 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물론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은, 우리가 그런 문제를 신음하면서 고민하고 고뇌하고 할 때에 예수님의 복음은 뜨겁게 우리들을 다룰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과연 우리는 행복할 수 없는가라고 하는 대안으로 저는 많은 종교의 대안들이 있지만 빼놓고 첫 번째 유토피아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적으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이 세상은 이토록 부조리한 건가? 이 부조리한 세계로부터 우리는 빠져나올 수 없는가? 이 부조리한 세계를 우리는 고칠 수 없는가? 라고 하는 진지한 고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유토피아란 말은 영국의 제상이었던 토마스 모란 사람에 의해서 시작됐습니다. 토마스 모 많이 들어봤죠? 짧은 책입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 많이 읽어야 됩니다. 제가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책을 설교 빼놓고 일주일에 한 권은 최소 읽어야 됩니다. 최소 읽어야 돼요. 우리가 이런 넓은 지평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성경을 믿으니까 성경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유토피아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 나라의 신앙이 시작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지한 자만이 유토피아를 지향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세계의 희망을 유토피아라고 말합니다. 유토피아는 인간이 표상하고 인간이 계획하고 실현할 수 없는 완전한 이상과 희망과 꿈이며 미래적 사회의 완전한 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세계, 인간이 만든 이상 세계를 말합니다. 이렇게 세상이 어지러우니 우리가 유토피아를 한번 만들어보자. 우리도 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을까요? 이러한 유토피아를 바라보는 사람들, 유토피스트라고 말합니다. 유토피스트. 이러한 유토피아를 바라보는 사람들, 현재에 대해서는 비관적이지만 미래에 대해서는 아주 희망적입니다. 유토피스트는 그들의 환상과 의지의 힘을 총동원하여 다가올 미래에 대하여 안전한 것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을 유토피스트라고 말합니다. 이런 유토피아에 대한 갈망은 2400여 년 전에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국가라는 책에서 이상사회를 그렸습니다. 어떤 사회가 이상사회일까? 그는 무엇보다도 철학자에 의해서 정치가 이루어질 때 이상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우리나라 정치를 하는 사람들 보면 그 일종의 몰입이에요. 몰입했군. 생각도 없는 사람 같고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국민의 대표 노릇을 하고 있는지를 모를 정도 아닙니까? 근데 플라톤은 그 대신에 철학자들이 정치를 했다. 물론 이건 아까 말한 유토피아입니다.
철학자들이라면 잘할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근데 유토피아라는 말을 처음 쓴 사람은 아까 말한 대로 토마스 모어입니다. 얇은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 나라도 이렇게 생겼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그는 이 유토피아라는 책에서 환상 세계이지만 이상 사회를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토피아라는 책을 썼습니다. 유토피아 문학은 토마스 모어를 비롯해서 그 사람은 혼자만 쓴 게 아니고 토마스 캄파넬라라는 사람이 태양의 도시라는 책을 썼고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새로운 아틀란타스라는 책도 썼습니다. 에드워드 벨렘이라는 사람은 뒤를 돌아보며라는 그러한 유토피아를 그리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모리스에 의한 유토피아에서 온 소식이라는 책도 썼습니다. 현대판 유토피아는 칼 마르크스에 의한 공산주의이다. 공산주의는 우리가 욕을 몽땅 해야 되는데 우리 집에 자본론, 그 사람이 쓴 그대로 책이 자본론이 그대로 세 권으로 있습니다. 아까 자크 엘룰이라는 사람이 공산주의의 성서라고 말하는 이 자본론을 10번을 읽었다고 고백하면서 그는 물론 기독교인이었지만은 나는 이 책을 통해서 현실을 알게 됐다고 말을 했습니다. 현실을 알게 됐다. 읽어볼 만하죠? 예, 예. 자, 우리는 그런 책들도 들어가서 읽어야 됩니다. 뭐, 무신론자 책이니까, 뭐, 무신론자 책들도 우리가 좋은 책들을 읽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변증을 해야 되거든요. 무신론자 책이니까는 우리는 읽지도 말고 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목사님들이시라면은 그런 책들을 읽고 우리가 변증을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칼 마르크스에 대해서 욕만 하지 말고 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했는가?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죽었다고 말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런 말을 하지? 그 책을 읽어봐야 왜 그 말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가 변증을 할 수 있고 또 교인들에게도 그러한 변증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르는데 뭐 공격하고 말고 뭐 있어요? 우리는 그런 싸우는 투사가 돼야 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은 신학자급에서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우리들도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구나. 또 그런 것들을 해설한 책들도 있어요. 제가 시간이 갑자기 생각나서 저기 이, 이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책이 정의와 자유와 정의라는 책이 있습니다. 에밀 브런너가 쓴 책인데 일본의 칼 막스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데 상당히 기여를 한 에밀 브룬너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유와 정의라는 책을 썼습니다. 책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칼 마르크스를 변증했는가가 나옵니다. 그래, 변증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디펜스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냥 저 사람이 저 말하니까 맞는가 보다 틀린가 보다 저 사람 무신론자니까 들을 필요도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요. 현대판 유토피아는 칼 마르크스에 의한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려고 하는 노력이었습니다.
기독교적으로 세계를 희망하는 이상사회는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나라에서 유토피아를 추구했던 사람은 저는 개인적으로 안창호 선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은 흥사단, 사자가 선비사자입니다. 엘리트를 말합니다. 엘리트를 살려가지고 이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보자는 그런 운동을 벌였고, 흥사단은 지금도 있습니다. 흥사단은 상당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이제막 말한 유토피아의 세계를 만들고자 애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그런 면에서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실 유토피아는 성경의 하나님 나라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경을 보면은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토마스 모어도 가톨릭 신자이긴 했지만은 어쨌든 성경을 안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이상사회인 유토피아에 대해서 쓴 것입니다. 천국을 모르고서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서 성경을 알 수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건 너무 착각입니다. 하나님 나라 또는 하늘나라 또는 천국 다 동의어입니다. 그걸 잘 알으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아들의 나라라는 말도 있습니다. 아들의 나라. 성삼위일체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들의 나라. 네. 그러니까 그 말들이 좀 다르게 나오니까 다른 뜻인가 보네 하고 헷갈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 다 똑같은 말입니다.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아들의 나라 뭐 그런 표현들로 다양하게 제가 생각 안 나는 한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만은 예. 성경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로 수렴하고 통합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인간의 모든 희망을 하나님 나라 또는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희망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들을 향해서 희망을 말해줘야 됩니다. 오늘 이 땅에서의 희망과 미래의 희망을 우리들이 말해줄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가운데도 아마 있을지 모릅니다. 이걸 잘 알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죽으면 천국 간다? 하나님 나라라는 말의 의미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와 세계를 통치하고 계신다. 이 세계와 나라를 물샐 틈 없이 통치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의지가 유효한 영역,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영역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장소로 생각하거나 죽은 다음에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제 말에 대해서 의아해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잘 알아보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공부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일반적으로 제가 서울 분당을 중심으로 해서 말한다면 인문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지 않습니다. 일종의 공학, 의학, 뭐 이런 거, 인문학 잘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많은데 상대적으로 인문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저 설교자가 무엇을 설교하는지를 대충 알거든요. 학교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를 가끔 하거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분별을 할 줄 알아요. 공대를 졸업하고 의대를 졸업하고 뭐 이런 과들 이런 사람들은 별로 그런 거 생각 안 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그런 시집을 냈더라고요. 공대생을 위한 시집 이렇게 책을 썼어요. 책을 안 읽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래야 공대생을 위한 시집이라는 책을 썼어요. 예, 그럴 정도입니다. 그래서 공돌이라고 그러잖아요. 공돌이. 저도 어, 원래 건축과를 졸업했어요. 그래서 신대원을 갔으니까 저한테는 공돌이라고 할 수가 없죠. 네. 유토피아와 하나님 나라의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항상 비교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외것으로 알고 있으면 다른 것이 어떤지를 몰라요. 틀렸는지 맞았는지 큰지 작은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자본론도 한번 읽어보세요. 자본론을 통째로 저 세 권을 읽는다는 것은 부담됩니다. 근데 아주 쉽게 쓴 책이 있어요. 문자 그대로 쉽게 쓴 자본론 이름 자체가 그렇게 생겼어요. 조그만 책자로 그런 책이라도 한번 읽어봐요. 예. 그러니까 목사는 문자 그대로 정말 많이 알아야 돼요. 성경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은 걸 알아야 돼요. 뭔데 뭐 성경만 붙들고 있는 거하고 달라요. 유토피스트는 우리가 사는 세계가 병들어 있으며 현존하는 국가 질서와 사회 질서가 불안전하고 불만족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래야 되는가? 그런 면에서 기독교가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와 유사한 면이 좀 있지요. 그동안 많은 철학자들, 사회학자들, 과학자들이 유토피아를 주장해 왔습니다. 유토피아는 종종 환상적 모습을 가지고 또는 합리적인 심사숙고로 이루어진 시인들의 통찰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유토피스트는 인간의 이성을 통해 완전히 어긋난 현실을 그대로 명확하게 파악하고 비록 그것이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변화와 혁명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칼 막스. 그 사람은 이 세계를 변혁하고자 애쓴 사람이에요. 나중에 또 자세한 이야기는 하겠지만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알아야 돼요. 예. 그 사람은 그냥 무신론자. 그러니까 그렇게만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은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볼까? 돈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특별히 돈이 지배하는 사회를 어떻게 하면 돈도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로, 세계로 만들 수 없을까? 그게 노력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좋은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분에 대한 비판도 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 나라도 유토피아도 가치 체계에 대한 도전과 전복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유토피아. 내용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합리주의와 계시, 이성과 계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토피아를 부르짖는 사람들은 광신에 빠진 사람들이
아니라 세계를 더 나은 세계를 추구하는 이상주의자들입니다. 칼 포퍼는 유토피아는 합리주의의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합리주의의 결과, 이성주의, 이성의 결과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을 계속해서 늙어 멀어지면은 유토피아를 갈망할 수밖에 없고 유토피아를 지향한다는 겁니다. 유토피아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이성적, 세계관적,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킵니다. 유토피아의 세계관은 기독교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유토피아는 철학자들과 사회학자들에 의해서 주장되는 반면 하나님 나라는 신구약 성경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과 사도들과 복음서와 예언서들에 의해 선포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서가 성경의 4분의 1입니다. 근데 예언서를 설교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언서가 성경의 4분의 1이라니까요. 4분의 1. 4분의 1인데 그걸 쳐다보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사자같이 울부짖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말씀을 토해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순종하라. 회개하고 순종하라. 이러이러한 것을 회개하고 순종하라. 이러이러한 것을 회개하고 순종하라. 그러면서 정의를 외치는 거예요. 아까 정의가 뭐라 했습니까?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이 말씀이 성경에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런 말이 있어요. 참 예수님은 뒤집어 엎는 말씀을 엄청 많이 하세요. 예? 지극히 적은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뭐라니. 그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지극히 적은 자가 누굽니까? 참 저한테도 부담되는 말입니다. 예.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막 뒤집어 엎어요. 예수님은 다 말씀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말씀을 뒤집어 엎어요. 근데 우리들은 세상의 비유에 맞춰서 사람들의 비유에 맞춰서 설교를 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유토피아는 합리적 사색이나 학문적 추구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계시에 의해서, 계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혈과 육, 인간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루기가 참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잖아요.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목사들이지만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하고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혈과 육이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나라입니다. 유토피아는 인간의 이성으로 이룰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인 반면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만 바뀌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토피스트는 죄를 부정하고 인간의 이성을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인간의 이성을 부정하고 죄? 무슨 죄가 있어? 죄 같은 건 필요 없어. 우리가 무슨 죄를 짓고 있어? 그런 뜻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유토피아라고 하는 뜻이 no place, 장소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nothing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없어요. 그 뜻이
유토피아라는 뜻이 nothing, 없어. no place, 장소가 없어. 그게 유토피아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허상을 추구하는 거예요. 허상을 추구하는 사람들. 우리 기독교인 가운데도 혹시 허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허상.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똑바로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유토피스트는 유토피아가 먼 공상의 세계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엄격한 현실주의자들입니다. 제가 왜 유토피아와 하나님 나라를 비교하고 있느냐 하면 상당한 점에서 유사하고 유토피아가 성경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하는 것 때문이고 그래서 다른 점은 그들은 이성에 의해서 합리주의자들이고 우리는 계시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계시를 믿는 사람들도 뭔가 생각해요. 예. 유토피아의 가장 큰 특징은 미래적 인간 사회를 위한 완전한 이상 상태라고 할 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도 유토피아일 수 있습니다. 유토피스트는 강제로 유토피아를 만들려는 그러한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폭력혁명은 현대에 와서 칼 막스에 와서 한마디로 말하면 소련에서 그것이 일어났었죠. 네, 소련에서. 특별히 소련에서. 소련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죄송합니다만 나이들이 좀 적으신 분들이어서 그런데 아마 기억하실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레닌 동상, 큰 동상이 모가지부터 이 밧줄에 묶여가지고 크레인으로 떼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공산주의의 소련의 멸망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아주 사인입니다. 레닌. 레닌은 막스의 아주 친한 친구였고 막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한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뜻이 맞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공산사회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우선 뭐 딴 데도 있지만 소련이 다 만들었잖아요. 예. 근데 소련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예. 유토피스트는 철저하게 인간의 힘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구원 행동이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예수님의 공식적인 일성입니다. 공식적인 일성. 때가 찼고, 이 때가 찼고라는 말은 카이로스를 말합니다. 카이로스라는 뜻은 지정한 때를 말합니다. 그런 뜻으로 사용하겠지만 여기서 때가 찼고는 하나님께서 지정한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시각이죠. 시간이라기보다 시각. 오늘 9시부터 시작했는데 9시라는 시각에 시작합니다. 우리의 강의를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 때가 찼고 때가 찼어요. 하나님의 생각. 응? 하나님의 생각? 이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생각한다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아니 사람이 생각하는데 하나님도 생각해? 물론 그것을 신인 동형적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신인 동형적 표현.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하는 말이라고 말입니다. 오른손을 펴시고 뭐 그런 말도 있듯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펴시다 뭐 그런 말도 있고 인간의 말로 하나님의 말을 표현하는 겁니다.
예.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예수님이 33세가 됐어요. 30세가 됐어요. 그런데 일성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에서 죄될 자는 하나도 없어요. 아까 제가 참고 문헌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무슨 책인가? 예. 회개라는 것은 구약에서 예언자들이 말했던 말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가 복음입니다. 더 이상 더 큰 복음이 없어요. 예. 복음이 없어요. 예. 여기저기 다 우리가 산상속 수훈을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고 마지막 6장 31절에 가서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산상수훈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산상수훈에서처럼 다른 곳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말씀처럼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부담스럽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이 인간의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한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할 내용인데요.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냥 십자가는 십자가고 부활은 부활이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다 통합된 언어들입니다. 아니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잘 모르면 기독교가 미래주의, 도피주의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현실은 남을 알아요. 그냥 교회 안에서만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그냥 이렇게 사시오. 밖에 메시지가 없어요. 빛과 소금이라는 게 없어요. 빛과 소금이 어디에서 빛과 소금입니까? 소금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소금이고 빛인데 소금이 땅에 떨어져 썩어버리면은 사람에 의해서 밟힐 뿐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이에요. 근데 소금이 썩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사람에 의해서 밟힐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독교는 결코 도피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죄와 죽음이 극복되었음을 선포하며 기독교의 희망은 십자와 부활의 그 근거를 두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의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당시에 20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엄청 많게 죽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작사를 났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로마의 통치에서 그야말로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과 같이, 자,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로 끝나면 십자가죠. 십자가. 지금 성경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행하려 하라는 거예요. 행하려 하는. 11조 내라는 것이 행하려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건 그거고 우리가 산다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 하는 거예요. 이 땅에 무슨 어떤 그 삶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기독교 공동체가 어떤 나라를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펀드레이징, 돈이 필요하겠죠? 그런 귀한 일을 할 때는 여러분 이럴 때 돈이 필요합니다. 호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고 돈을 내는 헌금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유토피아는 인간의 공동생활 속에서 이상 사회를 이룰 수 있는가를 가능성을 전개한 반면에 하나님 나라는 사회적인 영역을 훨씬 넘어 사회를 개조하거나 변화시키려는 수리 작업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수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직접 지금 할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세대주의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세대별로 구분해 가지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아주 좋지 않은 성경 해석 방법입니다. 어, 어, 지금 제가 뭔 이야기 하려다가 글이 들어갔는데 깜빡 잊었습니다. 생각날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뿐만 아니라 피조물, 자연, 동물까지도 하나가 되는 평화로운 세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따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자연도 성경의 창세기 1장에서 인간 세계, 우리 인간을 비롯해서 많은 동식물을 만든 다음에 이름을 짓게 합니다. 여러분, 이름을 짓게 한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야기가 나와서 잠깐 드릴게요. 이름을 짓게 한다. 우리가 손쉽게 지나가 버리거든요. 이름을 짓게 한다. 사람에게 이름을 짓게 한다. 제 이름이 박철수거든요. 제가 박철수라고 우리 아버지가 명명을 해주셨는데 박철수라고 하는 사람은 고유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철수 하면은 제가 물론 박철수가 여러 명이 있지만은 박철수 하면은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머리에 딱 떠오릅니다. 자, 민들레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민들레는
봄에 피어가지고 확 그 뭡니까 홀신가 무엇을 막 날려보내가지고 그냥 이 공중으로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게 자기 번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들레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면 그것에 나는 그것의 캐릭터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고 인간이 한 일 가운데 맨 처음에 하는 것이 동식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이름, 이름.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도 우리가 참 많이 생각하지요. 네, 많이 생각합니다. 그냥 대충 뭐 옛날에는 이상한 이름 많이 붙여줬죠. 네. 이름 잘 지어줘야 됩니다. 많이 기도하고 많이 생각하고 그래서 지어줘야 됩니다. 유토피아는 인간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유토피아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차별의 지향, 동등한 권리의 평등, 정의 사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자꾸 제가 유토피아하고 비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많은 악의 구원은 사유재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유재산. 실제로 그러합니다.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철폐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사회 함께 만들고 함께 나누서 살자. 사유재산 같은 것은 철폐하자.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유토피아의 핵심 중에 하나는 이게 바로 사유재산.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없애자. 아니 우리나라의 10대 재벌은 우리나라의 50%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대통령은 부자들에게 감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굉장히 잘못된 너무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지금 역사상 지금 박정희 대통령 이후로 가장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있습니다. 콩나물 값도 올라가고요. 배추값도 올라가고 곧 채소하면 배추값이 올라갈 겁니다. 다 올라가요. 네. 자, 이런 것도 알면서 또 우리가 목표를 해야 됩니다. 네. 토마스 모어는 유토피아는 사유재산, 돈의 특권이 없는 세계입니다. 말이 되죠? 돈이 없으면 그래서 이런 재미있는 말이 나옵니다. 토마스 모어의 글에 보면 유토피아에는 다이아몬드도 있고 홍옥도 있고 진주도 있다. 그러나 어른들은 이런 것들을 조금도 귀중하게 생각하지 아니하며 다이아몬드도 있고 홍옥도 있고 보석이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어른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돌같이 여기다고 말. 돌같이. 최영 장군이 그런 말을 했죠. 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네. 우리 그리스도인도 돈을 보면은 갑자기 어서 돈이 그러니까 그런 말하죠. 복권에 당선된 사람들의 그 행적을 추구해 보았더니 전부 불행한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소원이 1억 원 있으면 내가 참 잘 살아보겠는데 2억만 있으면 내가 잘 살아보겠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몇십억이 한꺼번에 들어와 버리니까 이 사람이 정신이 헷가다가 해가지고 불행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갑자기 돈이 생겨도 우리는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예. 뭐다 그렇지는 않겠죠. 예. 예. 그것을 조사를 해봤다는 거죠. 예. 예. 사유재산. 예. 다이아몬드도 있고, 옥도 있고, 진주도 있는데, 어른들은 그런 것을
돌같이 보고 어린아이들은 이런 것들을 달고 다니며 여기다 배지처럼 달고 다니며 제가 얼마 전에 여기서 이발소를 갔더니 어떤 장로님이 장로님이라고 할 게 아니고 하여튼 장로 같은 사람이 막그 손님들한테 뭐 전도한다고 막 계속 오는데 제가 볼 때는 막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 있다 보니까 조금 제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 사람이 본인이 장로라 하면서 뭐라고 그냥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박사님 이제 거기서는 본인이 장로라고 그랬으니까 장로님 제가 목사입니다. 장로님 말씀이 좀 많이 성경과 다른 것 같은데요. 그렇더니 저한테 이제 대고 또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사람이 가고 제 차례가 됐습니다. 제 차례가 됐는데 저한테 제 차례가 되니까 여기 잘 보이는 데다가 배지 붙이는 데 있죠? 거기 있는 데를 속을 열어보더니 금배지가 붙어 있어요. 이 장로들한테 주는 거랍니다. 금배지. 근데 이럴 때는 참여는 안 되니까 이 속에다 지금 붙였다고. 그러면서 또 앞에 4권의 책이 있어요. 또 하나님 나라보다 두껍지 않은 책이에요. 이 책을 4권이 있는데 그 100만 원에 주고 샀대요. 그 교회 목사가 쓴 책인데 4권에 100권, 100만 원. 3권에 100만 원. 그 야박이 아니에요? 야박이 아니냐고. 4권 써가지고 100만 원을 받다니. 이게 말이 돼요? 4권 정도 되면은 뭐 1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아무리 두꺼운 책이라도. 예. 유토피아에서는 부와 이윤, 다시 말해서 개인의 이윤과 부가 철폐된 나라입니다. 아마도 하나님 나라도 그런 나라가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또 앞으로 올 그런 나라에서도 이런 나라가 될지도 모릅니다. 네. 유토피아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살 수 있으며 그들의 필요에 따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훔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나라에 따라 훔칠 필요가 없어. 아무도 다른 사람들의 희생의 대가로 부유해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칼 마르크스는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공산사회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독일 이데올로기라는 책도 썼는데 자본론만 쓴 게 아닙니다. 책을 몇 권 썼어요. 자, 이 독일 이데올로기라는 책에서 뭐라고 썼는지 공산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도 하나의 독점적인 활동 분야를 가지지 않고 각자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서 조회를 쌓을 수 있다. 사회가 전반적인 생산을 규제하여 내가 오늘은 이런 일, 내일은 저런 일을 할 수 있게 하여 아침에는 사냥하고 오후에는 고기 잡으며 저녁에는 가축을 기르고 저녁 식사 때는 비평에도 종사할 수 있다.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하면서도 사냥꾼이나 어부나 목축업자나 비평가와 같은 전문 직업인이 필요 없게 된다. 이런 식으로 공산주의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마르크시즘은 비종교화된 유토피아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의 실험은 실패로 끝난 것을 우리가 아까 소련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무참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던 소련, 소비에트 공화국. 사실 공산사회에서 이루고자 했던 원래의 동기는 아주 좋았습니다. 칼 막스가 구상했던 그러한 세계는 아주 좋았어요. 인간이 만들어낸 그 세상은 아주 좋았습니다.
그 구상은 좋았어요. 근데 소련에서는 살벌한 정치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칼 막스는 비록 기독교인은 아니었지만 성경의 중요한 가치인 정의와 자유를 외친 사람입니다. 그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만들어낸 세계는 어떤 사회냐?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엄격한 통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도 인류 사회의 평등의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옛날 공산주의가 지배할 때 제 나이가 이제 많기 때문에 제 역사가 78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깜빡 잊었네. 깜빡 잊었. 예, 그런 면에서 그런 면에서 기독교인들도 그들의 꿈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진지하게 생각해 봐요. 웃는 폭력이나 부정부패나 뭐 이런 것으로 이루는 나라가 아니지요. 예. 칼 막스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기독교인들의 무관심을 보면서 현실을 보면서 민중의 아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민중의 아편, 민중의 아편, 아편. 저는 대학교 다닐 때 하숙 생활을 했는데 하숙 생활할 때 할머니가 계셨는데 아편 중독이 된 할머니가 있었는데요. 주름이 많이 끼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뭐 60살이 됐는지 70살이 됐는지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아편을 맞으시면 주름이고 뭐고 환해가지고 정말로 반찬도 잘해주시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아편에 중독된 사람이 저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좋은 경험 아닙니까? 자, 민중의 아편, 민중들에게,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민중의 아편은 예수쟁이들 말합니다. 그러니까 민중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아편 한 방 먹이면 하늘만 생각하지 지금 현재는 생각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저기 좀 그냥 뭐 안 맞아봐서 모르지만 그냥 그 환상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 나라 같은 그런 것일 거예요 아마. 아편.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편을 맞아가지고 거기에 취해가지고 현실을 못 본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민중의 아편이라는 말을 칼 막스가 쓴 말의 의미입니다. 네. 가난한 자나 정의의 편에 서지 못하고 현실에 무관심한 기독교인을 볼 때 기독교인이야말로 미래에 집착하는 무능한 종교라고 비난하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현재밖에 없어요. 우리는 죽은 다음에 중간 기간을 끝나고 바로 부활이 되게 됩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때 아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을 다 씻어버린 완전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알아볼 수 있는 인격성을 가진 사람들이 태어납니다. 그 새로운이라는 말이 카이도스와 네오스라는 말이 있는데요. 새 예루살렘, 새 신부 이런 새라는 말이 붙어 있죠. 이런 말은 전부 그대로의 아이덴티티를 다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카이노스와 네오스. 네오스란 말은 언젠가 다시 설명하겠지만은 네오스란 말은 본질적으로 달라져 버린 걸 말합니다. 본질적으로 달라져 버려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본질적으로 달라져 본다는. 근데 카이노스란 말은 갱신한다, 새롭게 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성을 없애고
이제 새로운 인간으로 우리들을 어린아이로 만든 거예요. 어린아이를 이리 데려오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안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너희들은 모두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유토피스트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선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 구조에 의해서 세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짓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선한 존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악설, 성성설이 나오고 있죠. 공자, 맹자 또는 중국의 여러 철학 사상가들 여기다 성선설, 선악설,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을 했죠. 예, 특별히 우리는 성악설입니다. 태어나면서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처음부터 나오잖아요. 예, 창세기부터 나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우리 성경은 심플맨이 아니라 시너입니다. 시너, 시너, S-I-N-N-E-R. 아예 죄인이에요. 심플맨이 아니고 우리 인간은 죄 짓기 쉬운 사람이 아니고 아예 우리는 시너입니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아예 죄인이에요. 심플맨이 아닙니다. 죄 짓기 쉬운 사람이 아니고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노예 제도를 폐지하시거나 어떤 프로그램도 세우지 아니하셨으나 직간접적으로 세대가 흘러가면서 노예 제도를 개혁하는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노예 제도가 개혁되고 다 이런 역할들이 세계가 가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윌리엄 윌버포스 또 나중에 자세히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혁명가인 열심당과도 제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민중으로부터 혁명을 일으킴으로써 아래로부터 혁명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찾았습니다. 자본주의적인 세리도 찾지 않았고 가난한 자들도 찾지 않았습니다. 경건한 바리새인도 찾았고 버림받은 자들, 절름발이들, 맹인도 찾았습니다. 또 귀신 들린 데도 찾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서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처음에 하신 일들이 무엇이냐? 그건 무엇인지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대답을 하실 분이 얼마 안 되실 것 같은데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들 낫게 하는 겁니다. 또 중풍병자를 죄를 용서해 주죠. 아니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죄를 용서하는 것을 어떻게 하죠?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의 유월절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죄를 1년에 한 번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죄가 용서됐다고 말을 해. 이거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정신 나간. 그 뒤에 여기 나오죠? 예수님이 젊은 청년이 30살밖에 안 된 젊은 청년이 죄를 용서해줘?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아니 죄 용서라는 게 대제사장이 하는 건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그 사람들에게는 충격이에요. 충격. 귀신을 쫓아내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 사건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어느 책을 쓴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 과 예수님과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책이 있어서 사봤더니 그분이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귀신 들린 자도 없고요. 작은 자도 없고 적은 자도 없고 이런 가난한 자도 없고 다 그러한 나라입니다. 예수는 부자에게만 회개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에게도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부자만 회개하라고 온 거 아니에요? 가난한 자도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의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안에서 나온 것들이 뭐냐에 대해서 악한 생각, 음란, 도덕질, 살인, 간음, 탐욕, 압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명, 이것들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심플이 아닙니다. 시너입니다. 시너.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세계의 문제가 사회 구조의 문제에 있지만 인간 자체에 있다고 강조하십니다. 그러나 유토피스트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소련의 반체제 작가인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솔제니친이 쓴 암병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우리는 공산주의 체제에 너무 성급하게 적응했으며 생산 방법을 변화시킨 것으로 만족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생산의 방법, 아까 말한 대로 공산사회를 일으켜서 만들면은 그것에 만족하리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솔제니치라는 사람은 이제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분이지만은 옛날 공산주의가 이제 시작될 때부터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인간이 변화되리라고 생각했지만은 인간은 조금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변화돼야 돼요. 먼저는 인간의 속에 있는 것들이 변화돼야 돼요. 결국 유토피아와 하나님 나라의 큰 차이점은 인간관에 있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유토피스트는 인간이 선하다고 하는 전제에서 출발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인간이 죄인이라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7, 80년대 운동권의 대부 리영희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한 말이 우리나라에 세계 최대의 교회가 50개 중에서 25개가 한국에 있고 뭐가 한국에 있고 뭐가 한국에 있고 뭐 하면서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박정희 전두환 정권 때 기독교인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 악당들이 정치를 하는데도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침묵하고 있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언서를 알아야 됩니다. 저는 청신대학교 처음 들어와가지고 여기가 선지동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선지동산? 근데 왜 선지동산이라고 하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선지자라는 예언자를 선지자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예언자 선지. 그러니까 우리들이 옛날에도 선지 학교가 있었어요. 지금이 우리들을 이제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예언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예언서를 많이 읽고 예언서에 있는 말들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언적인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언자입니다. 목사는 예언자가 돼야 됩니다. 이 시대의 예언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로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은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선한 것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황자가
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듯이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려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니고데모에게 말했죠.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니고데모가 위로부터 태어나다니요? 뭔 말입니까? 뭐라? 위로부터 태어나는 게 뭡니까?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 것을 말합니다. 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 지음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새로 지음받은 존재가 되었습니까? 아니 우리가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새로 지음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면에서 지금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위로부터는 성령을 말한다. 성령으로부터 새로 태어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유토피스트는 인간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엄청난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절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것이 성경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20세기 초 1차 대전, 2차 대전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참혹한 전쟁이었습니다. 2차 대전 전까지를 계몽주의 시대라고 말했습니다. 이성주의 시대였습니다. 인간의 머리로 생각해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럽은 300년 이상을 이성주의 시대를 살면서 기독교를 쫓아내버렸는데 어디로 쫓아내버렸는가? 마음속으로 쫓아내버렸어요. 밖에서는 너희들을 아무것도 하지 마라. 여기 들어가. 너희들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마음의 종교로 만들어. 이것이 계몽주의 시대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례를 받고 그때부터 저기가 됐어요. 제가 며칠 전에 한 건데 신곡에 영혼이 하늘로 간 그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신곡에 하늘로 우리 영혼이 죽어가지고 신곡에 20세기 1차 세계대전은 참혹한 전쟁인데 그 전까지만 해도 낙관주의로 사람들이 이성주의자들이 낙관주의로 차 있었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인간이라면. 산업혁명을 통과했죠. 산업혁명을 통과해서 막 그냥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난리가 난 거죠. 지금은 AI 시대니까 또 이거 뭐 대단한 세계가 올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챗 GPT가 모든 것을 답해준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챗 GPT는 로봇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인간이 생각하는 것보다 뒤따를 수가 없다. 그런 말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이제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들은 계몽주의 시대 때 낙관주의로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깜짝 놀란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의 결과가 참혹한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불러 일으킨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이성의 한계입니다. 연년이 얼마 지나지 않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어떻게 인간이 인간에게 이렇게 무자비하고 잔인할 수 있을까? 인간이 어떻게 인간에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유럽에서만 6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히틀러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아인슈타인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 아인슈타인은 500년 후에는 히틀러가 든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것이 진짜야? 하고 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단순한 거대한 전쟁, 참혹한 전쟁, 사람을 죽이는 전쟁이 아니라 이성과 절대를 부족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죠? 이전은 모더니즘이었어요. 이성으로 생각하는 모더니즘의 시대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을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텐데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인간의 이성을 부인하는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 알아주세요. 예. 1, 2차 세계대전은 합리주의에 치명타를 입힌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자신을 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때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떠나 다른 사람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바라보고 손길을 내미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유의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의 집착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만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중히 여기듯이 돈을 중히 여기듯이 둘 중에 하나만 하라고 했습니다. 양자택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한국 교회의 현실을 보노라면 계시도 없고 이성도 없는 정말 헛발일만 하고 있는 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땅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일을